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흔히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세상에 고통이나 불행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며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고난을 통해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느냐 이것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서 얻는 유익이 있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지만 요셉처럼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로 가서 바로왕의 시위대장 대통령 경호실장 격인 보디발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안락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난 어느 날 요셉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몰아닥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저 노예가 나를 손대려고 했다라고 거짓 모함을 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겠습니까? 지금 이집트 제국에서는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감옥 생활이 고통스럽습니다만 약 4,500년 전에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의 고난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의 생애를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고 이렇게 17살까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17살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큰형님 르우벤이 도와줘서 생명은 건졌는데 마침 지나가던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이 보디발이 보니까 너무 준수하잖아요. 사람이 딱 보면 얼굴에서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고
편안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이 험악하고, 그건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고 얼굴이 드러나거든. 요셉은 얼굴에서 아마 빛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 집으로 돈 주고 사서 뭘 시켜보니까 너무 똑똑해, 너무 잘해.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뭘 시켜놓으면 답답해요. 신경 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 안 해도 알아서 척척척 다 해요.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 박종진 집사님, 사무관사님, 이러면 시간이 가니까 우리 직원들 다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제가 복이 많아서, 저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참 제가 우리 고영교 담임 목사가 된 게 복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우리 고영교 담임 목사가 된 게 너무 큰 복이고, 너무 좋은 직원들과 교육자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얼마나 참 좋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 너무 잘하는 거야. 보디발이, 야 요셉 네 맘대로 해라. 근데 딱 하나, 아직 젊은데 우리 마누라 손대면 너 간다. 다 맡긴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너무 잘생겼고 똑똑하고, 이 보디발 아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흑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예 요셉은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자들 여러분 무서운 거 아시죠? 네, 여자들 무섭잖아요.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하인들 저 멀리 이렇게 심부름 보내고, 그리고 아마 보디발이 저 지방 출장 간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집에 아무도 못 오도록 해놓고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리고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성경에 묘사하지 않았지만 옷은 입었지만은 안 입은 것 같지 않았을까. 그리고 바로 요셉과 함께 죄짓자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나이가 28살입니다. 보디발 집에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20대 청년의 불같은 정욕이 끓어오를 때입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몸 옷을 잡고 매달리는 그 마님에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수치심과 이게 복수심이 불타서 거짓말을 합니다. 대체로 거짓말을 잘 하지요. 남자가 거짓말 잘합니까? 여자가 거짓말 잘합니까? 사람 나름입니다. 사람 나름인데 거짓말 하지 맙시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덮어 씌웁니다. 동네 사람들아!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 단호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굉장히 음란합니다. 너무 음란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는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는 싸워야 합니다. 음란은 도망쳐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음란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말 한마디 못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요셉을 감옥에 갖추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보디발은 자기 마누라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을 밝히면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물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실로 그랬다면 보디발 안에 죽여버리지. 옛날 아닙니까? 근데 그냥 감옥에 가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내를 범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왔는데 그 간수가 대통령 경호실장 겁이 나서 요셉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못 맡기면 어떻게 감히? 근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 알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동네 부끄러우니까 안 묻고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그러지 않았을 것을 100% 확신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보면 알잖아요. 고덕현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다는 모르지만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알잖아요 이게. 또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보면 약간 끼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아닌 사람 알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이. 근데 대제국 이집트에서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박광덕 집사님 아들인데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를 막 뛰어다니는데,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이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고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절에서 뛰다니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네, 지금 할렐루야. 이런 요셉의 고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죄를 지어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잘못해서 인신매매된 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당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보고 다윗도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저들을 두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 저주 시편이 나옵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도 저주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당시에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주신 꿈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인신매매되어서 외국에 팔려간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어려운 행동을 하고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드뭅니다.
근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때로 우리도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 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굉장해서 앞으로 요셉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그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제 그 꿈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캄캄한 감옥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이국 땅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고 요셉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 가지를 통해 이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꿈이,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당한 시련과 역경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착착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30년을 보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무슨 수로 애굽으로 갑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직 아이도 낳지 않은 그때에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게 이제 요셉 때 와서 요셉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가 말입니다. 할렐루야. 7년대 풍년 끝에 찾아온 7년대 흉년의 2년째 먹을 찾아서 형들이 오고 야고보 후손 70명이 이집트로 와서 이주해 살잖아요. 그때는 요셉이 대제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황희정성 이런 사람을, 유성룡 이런 사람을 대제상이라고 하잖아요. 요셉은 그보다 훨씬 위대한 제상으로서 인자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 요셉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430년 종살이하면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사는 소년이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팔려와서 대통령 경호실장의 종이 되고 거기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최측근 권력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과 같은 감옥에 있으면서 꿈을 해몽해주고,
여러분, 어떻게 자기 생명을 구한 사람을 3일 만에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잊게 하시니까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언젠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2년 뒤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래서 꿈의 사람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고난이 없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요셉의 인생의 그 많은 고난과 억울함과 고통과 좌절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이런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촛대로 옮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이놈 한마디만 딱 끝나는데 아무 말씀 안 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팔려가는 것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탄식하는 것도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나그네 인생 걸으면서 고난과 아픔과 억울한 일, 분통 터지는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고연교회를 위해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위대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누가 막을 것입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박해를 받고 흩어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그 핍박을 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를 넘어서 아시아와 유럽과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작정한 뜻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일어나 어렵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자체가 요셉에게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요셉의 감옥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칩니다. 요셉의 몸은 감옥에서 무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실제로 감옥 생활은 요셉의 인격 속에 무쇠줄을 집어넣는 것 같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옥 생활은 요셉의 인격과 영혼 속에 철근을 넣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의 소년 시절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편애 속에 고생을 모르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이나 하고 옷자랑이나 하는 철부지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마보이, 파파보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런 상태로 성장한다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고 총리가 된들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요셉이 감당해야 될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는 7년 풍년 동안 흥청망청하지 아니하고 그 풍년을 저장해야 하고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국민을 먹여 살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세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모 술수가 난무하고 거짓과 모함, 시기, 질투, 분쟁, 배반이 끊이지 않습니다. 언제 나를 배반하고 비수를 꼽을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정치판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렇게 요셉을 어려서부터 연단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준비시켜서 위대한 사명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고난을 주십니다. 요셉은 역경을 통해서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고난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불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또 어떤 사람은 강하게 변화시킵니다. 맞춤형 훈련 교육.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해안선을 따라가 보면 매일같이 파도가 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닷가에 있던 자갈들이 파도를 받아서 뒹굴면은 아름다운 몽돌이 됩니다. 모가 깎이고 광택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이와 같습니다. 파도가 먼 돌을 매끈하게 하듯이 시련과 고난, 역경과 환난이 우리와 하여금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해줍니다.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변화시켜 그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변화되어가는 내 모습을 보고 고난이 하나님께 쓰시기 위한 교육 방편이라면 감사함으로 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고난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상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위로였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응석을 부릴 때도 함께 하셨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한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인신매매되는 현장에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현장에도, 감옥에 들어간 그 현장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창조 때 만드신 하늘의 해달별 이 산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해달별 산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구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것을 더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불을 꺼야 합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불이 꺼지고 캄캄한 속에 아름다운 색채와 영상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두워지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깊을 때에 주님의 은혜는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도우심을 더욱 선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낮에도 하늘에는 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라만상을 다 볼 수 있을 때 별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밤이 되어 사방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면 영롱한 별빛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초롱초롱 빛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 삶이 분주복잡할 때 주님의 얼굴 희미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며 삶이 캄캄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 크고 부드러운 손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얼굴을 더 밝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번연은 감옥에서 철로 역정의 파노라마를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외로운 유배지 밤모섬에서 열린 하늘문을 보았습니다. 그 외롭고 힘든 고통의 바다, 그 동굴 속에서 영광의 주님을 보았고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고 천국 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 세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지휘자 중에 아투로 토스카니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1867년에 태어나서 195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래 사셨죠. 근데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리스트였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서 첼로 연주자가 되었지만 한 가지 시력이 너무 나빴어요. 악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30분, 1시간, 2시간 되는 그 곡들을 다 외워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악보를 다 외우고 연주를 했습니다. 토스카니니가 19살 때 공연을 앞두고 지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그 많은 단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곡 전체를 외우고 지도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19살 토스카니니가 그 외우는 거 다 아는 단원들이 야, 네가 해봐라. 그래서 토스카니니는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야, 니 잘한다. 한 번 더 해봐라. 그렇게 해서 온 세계인에게 감동을 준 토스카니니가 나왔습니다. 시력이 나쁘다는, 여러분 시력이 나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도 이제 작은 글씨가 안 보여요. 얼마 전까지보다 잘 보였는데 저 2층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누가 누군지 희미해요. 진짜 밑에 내려오세요. 제가 금년 봄까지만 해도 저 2층에 뚜렷했는데 지금은 누가 누군지 좀 그래요. 이게 좀 그래요. 토스카니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고통, 그 결핍 때문에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남다른 불행과 열악한 조건으로 고민하십니까? 전혀 예기치 못했던 환난 풍파로 삶이 힘드십니까? 영혼을 밝게 떠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로 깨달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나 한마디 변명을 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어지는 고난의 역경으로 인해 절망의 파도가 요셉을 덮쳤으나 그 불같은 시련으로 인해 오히려 요셉은 더욱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보셨습니까?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인생의 억울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억울함에 귀 기울이고 돌아보는 자상한 재상이 되었습니다. 형들에게서 죽임을 당할 뻔한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과 억울한 누명이 오히려 요셉을 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변망덕을 통해서 요셉은 우리 인생이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뼛속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 간절한 기도의 사람, 더 확실한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2년 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은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대제국의 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큰 그릇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온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오면 어둡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밤이 와야 별이 보입니다. 인생의 고난, 밤의 어두움으로 인해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 어둠 속에서 찬란히 빛나는 별빛,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수없이 빛나는 말씀의 은하수, 찬란한 은혜의 별빛을 가슴 깊이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롱한 약속의 말씀, 은혜의 별빛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심령 깊은 곳에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아름다운 인생, 멋진 세상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고현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거제 200여 교회 가운데, 우리 고신교단 2300여 교회 가운데, 경남 2600여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6만여 교회 가운데 우리 고현교회만큼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힘을 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도 드물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고현교회를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전국적으로 가도, 다른 교단에서도, 선교제에 가도,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선교대회 같은 데 나가보면은 다른 교단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고현교회 박정곤 목사입니다. 아, 고현교회. 저는 모르는데 고현교회는 알더라고요. 고인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크기만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라고 선배 목사님 중에서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고인교회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제복음화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려고 준비하셨고, 할렐루야, 훈련시키셨고, 지금도 복음의 역사가 왕성한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쓰임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에 올라갔더니 총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큰 그릇이라고, 정말 우리 고현교회가 기대가 된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듯이 영적 전쟁 없는 교회 없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어느 안수 집사님이 영락교회 그 담임 목사님의 비리를 메일로 어마어마하게 보여왔더라고요. 야, 나는 이게 뭐 이랬나 해서. 충현교회, 사랑의 교회, 얼마나 위대한 교회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니까
그렇게 대적들이 설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훈련하고 준비시키십니다. 지나고 보면 그 인생의 밤, 그 인생의 고난은 축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것도 지나갑니다. 어려운 것도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요셉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밤이 오면 별이 보입니다. 밤이 올 때 우리는 밤의 그 어둠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밤에도 그 짙은 어둠 너머에 찬란히 빛나는 말씀의 별빛, 은혜의 은하수를 가슴 가득 담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고난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당시에는 그 이유를 몰랐으나 지나고 보니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고난 자체가 요셉에게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억울함, 요셉의 어려움, 요셉 인생의 진실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억울함, 어려움, 여러분 인생의 진실을, 그 믿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침내 요셉의 인생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도 위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오면 별이 보입니다. 아니, 밤이 와야 별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밤은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인생의 아픔의 밤도 축복입니다. 실패의 밤도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고통과 절망의 밤도 축복입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말 한마디 못하고 애매히 고난당하는 그 분통 터지는 밤,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같은 밤도 축복이 됩니다. 밤이 오면 별이 보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빛은 더욱 영롱하게 빛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만나는 우리 인생의 어두움, 고통, 아픔들은 오히려 우리를 겸손케 하고 더욱 기도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인생의 실행과 역경을 통해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넉넉히 감당하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할렐루야,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여 약속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제복음화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에 붙잡혀 더욱 귀하게, 더욱 크게, 더욱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고연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고연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 온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쓰시는 영광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